많이 더웠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 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특별한 제목이라서 한번 3번을 크게 복창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아멘.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서도 예수님 친구 찬양을 하네요. 이렇게 우연히 찬양과 또 설교가 이렇게 우연히 맞을 때는 아주 왠지 참 더 기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제목을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우정 키워가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특강 때 말씀드린 주제인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수준 떨어진다고 가난하거나 공부 못하는 애하고는 친구 되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아주 참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니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황송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성의 하나님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친근하신 그런 하나님은 내재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친구 같은 하나님. 어느 세상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친구라고 여기는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말 육신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또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약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보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던 거지요. 마치 우리 옛날 아버지들, 아주 권위주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나 요즘에도 아버지들은 또 친구 같은 아버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의 특권을 누린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친구 관계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아니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가르칠 때 누구의 친구인? 주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 친구 관계입니다. 자, 말씀 확인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모세와도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욥, 또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며
정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기면서 교제했던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구로서의 우정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제 친구예요. 우리 중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친구예요. 이러면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예수님이 이런 친구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 그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얼씬도 못합니다. 거기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로 담력을 얻었다는 건 담대히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이죠. 다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 앞에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왕에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왕궁에서 일반 신하들은 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지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왕의 친구들은 허심탄회한 교제를 나누면서 왕과 함께 즐기면서 때로는 비밀 정보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의 관계로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친구였던 인물들의 삶을 분석하면 몇 가지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특강 시간에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는 비결 2가지를 이미 말씀드렸고요. 오늘 3가지를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는 비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칠 줄 모르는 수다. 대화입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더 하지요. 친구하고 전화를 만나서 1시간 수다는 금방 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일단 전화로 1시간 수다를 떨고 그 다음에 전화 끊을 때는 일단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얼마나 좋으면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의 대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면 기도의 대화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교회에 오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 기도하고 가끔 찬송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한 친구이니 그 하나님과 대화의 교제를 중지하지 말아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골방 기도를 한다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합니까? 이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고 마시던 일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무슨 휴가를 가는 일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어떤 일이든 우리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입니다. 와의 교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따로 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린아기는 24시간 엄마와 같이 살고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따로 뭐 엄마와 교제하러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제시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긴 기도보다 짧은 대화의 기도를 계속하라. 숨기도라고 하는 말은 한숨에 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거 무릎 꿇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길에 다니면서 여러분 바쁘게 출근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지요. 이렇게 그냥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한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고서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도하셔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셔요. 하나님을 꼭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여기 와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꼭 무릎 꿇고 골방에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주동행의 삶이죠. 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지요. 이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일 생각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합니까? 묵상을 많이 합니까? 되게 말씀 묵상은 하지 않고 염려 근심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충만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 친구 관계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면요,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냐? 친구가 한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게 무슨 말을 들려줬는데, 야, 그 친구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걔한테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봐. 친구 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좋은 친구의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친구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분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욥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가까운 친구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욥, 하나님 친구지요. 다 같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묵상하면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늘 묵상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거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좋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들은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한 번도 더 생각하지 않고 묵상도 안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좋은 친구입니까? 에?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친구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 특강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왜요? 좋은 친구 사이는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솔직함으로 더 우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 너무 솔직하고 편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하지 않고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모처럼 동창회 한번 가보셔. 중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한 40, 50, 60대 가지고서 가보십시오. 야, 네가 순자냐? 아이고야. 야, 순자야, 솔직히 내가 너 좋아했다. 이렇게 막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막 당황해. 이게 친구는 이렇게 솔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하지 않은 친구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요? 우정이 깊어갑니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쌓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요? 친근하다, 친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친구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완벽함이라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들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솔직하지 않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창기, 세리, 예? 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거. 예.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 보고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친구들의 경우 그들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솔직함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을 멸망시킵니까? 그러면서 50명이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하나님,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망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의 솔직함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샘플입니다. 반면에 시편에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탄식도 있고요, 의심도 있고요, 두려움, 분노, 질문들도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원망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하나님이 나의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솔직한 기도 한번 시편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원통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니까. 다 같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욥과 같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막 밀려오는 의심과 싸운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심이나 원망을 덮어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은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이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순종이 우정의 요소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순종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스승에게, 상관에게 어울리는 말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다.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하는 거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내 친구가 되는 거다. 여기 친구가 왕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왕의 친구의 경우 왕과 친하고 가까운 거 특권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왕에게 속해 있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지만 그분과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왕인 동시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정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으로 순종할 때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바라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 관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찬송보다 헌금보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화심같이 조화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친구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는 비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친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쓰는 것, 그 친구지요. 좋은 친구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사람 아닙니까? 좋은 친구는 걱정을 나누어 반으로 줄게 하고 기쁨을 나누어서 배로 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의 모델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곧 그의 관심거리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곧 그의 열심이었다. 이게 진짜 좋은 친구지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걱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에 열심을 낼까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심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남편 되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자식을 잃고 매일 찾아다니는데, 아니, 친구라 그러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같이 찾아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친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좋은 우정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 하나님께 솔직함, 사랑으로의 순종, 그리고 전도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